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 줄은 다 아시죠? 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이 예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죠.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왕을 일부러 뒤에 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공통적으로 왕이 들어갑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기십시오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습니다. 자녀도. 그런데 그 자녀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 안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즉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백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고 전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우리의 그 핵심 정체성은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의 훈련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첫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백성이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백성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은. 두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충성해야 합니다. 백성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해야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해야 돼요. 네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 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와서 막 주여 주여 외쳤을 때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충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열심히는 해요. 헌신을 해요. 충성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방향이 아닌 곳으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은 뭐가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자족한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본 베이스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때 자족하겠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줄 때 자족하겠지.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 남들보다 단 1cm라도 앞서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족이 아니죠. 감사를 못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다가 가난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우리가 오늘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진짜 물론 할 수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의 목적. 천국 가는 거요? 다 여기서 세상 끝나면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의 목적이 거룩이 돼야 되지. 거룩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그것도 창세도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조성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정말 우주적인 신비예요. 우주적인 신비.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시원찮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도 전부터 예정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주적인 신비라는 겁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달나라를 가네 어쩌네 그렇게 해서 막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배에서 아이가 조성되어지는 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 즉 궁극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1장 4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쓰여졌다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흠이 없다라는 말을 연거푸 동일하게 쓰셨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창세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은 결국 거룩을 위해서다라는 거지. 거룩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유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택하다, 택하사라는 그 단어에 지금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뽑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죠. 뽑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 거룩해지게 하신 거예요. 뽑아서 거룩해지게 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간 줄 알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미안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뽑아 거룩해지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참 쉽죠? 참 쉽죠?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좀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 내 이속도 좀 챙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우리가 막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 그러려고 하나님께 허울 좋게 기도해보겠다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와 이기심의 삶에서부터 택하신 거죠. 건지신 겁니다. 뽑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성이 그렇게 끊어지도록 하나님은 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의도적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 하나님의 이 의도성과 목적은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키가 큽니까? 얼굴 잘생겼습니까? 똑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신앙의 열심도 있고 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또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성화되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고 또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데 좀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적인 어쩌면 죄성의 표현이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과 또 죄를 범하는 것의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함을 안다 그러면 선택의 자유는 사라진다. 선택의 자유는 사라진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죠.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둘 중에서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택은 오늘 죄의 유혹에 있어서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택이라는 단어로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썼죠. 그런데 오늘 지금 페이퍼에서 나와 있는 이 선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내가 죄의 유혹에 있어서 죄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만 남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남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단순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만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지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지을까 말까 이런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마귀가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일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만을 향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록 선택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선택된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거룩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해지도록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거룩으로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함에서 실제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은 앞서 이야기한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인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말하면 좀 뭐랄까 양심대로 좀 살아보기 위해서 애는 쓰죠.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이루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죄는 짓지 않으려고 좀 멀리 해본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든지 죄는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거룩을 실제적으로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면 우리의 유일한 선택사항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선택사항은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카도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거룩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또 어른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거룩으로 나타나 보여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는 주일에도 이 부분을 잠깐 같이 우리 이야기를 좀 하긴 할 텐데요. 거룩은 어떤 행동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그 세상과 또 이런 삶의 방식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의 구별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행태들로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일찍부터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는 거 그것도 거룩이죠. 그러면 무릎이 나가더라도 108번 절을 하면 그것도 거룩이겠죠. 그런데 그런 행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불신자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봐야지. 내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자, 거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죄성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앞서 이야기한 표현한 단어로 선택이라고 할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 해도 그는 거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그래서 거룩은 뭐 어떤 수치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 분량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인제 막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있고 또 오래 다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변질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변질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간주하다, 네. 그렇게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내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건전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을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건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 자신에게 계속 우리는 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은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거룩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우리는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음을 기정사실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그 행동은 그러니까 행동은 뭐에 바탕을 둡니까? 믿음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을. 내가 거룩이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지 않냐고서는 결국 거룩한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음을 기정사실화해야 하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함으로의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갑자기 부과되는 큰 위기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구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죠. 우리는 거룩을 그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어떤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갑자기 부과된 큰 위기적인 체험이 아니다. 그보다 매일 생각해야 할 일이다. 매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죽은 옛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해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자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지금 5줄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5줄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거룩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룩을 그냥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세워가지 아니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 해놓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되겠지?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하잖아요. 가랑비. 예. 그렇게 옷이 젖는 것처럼 콩나물 콩시루에 물 주듯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에 거룩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창세전에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둘째,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없다. 여러분 너무 불행하시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없다. 셋째,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어쩌보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또 세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 그러한 불편함과 불합리한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을 생각하셔서 매일매일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이뤄가고 누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